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있을 때 저희 나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적으로 그리고 무력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죠. 이 시기는 한국 역사의 아픔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아픔이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교회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따르겠다던 교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수용했으며 그도 모자라 헌금을 일본에게 넘기기까지 하는 그 수치와 아픔을 남기는 시간들이었죠. 나라 전체적으로는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운동하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친일파가 등장하게 되고 같은 국민이 같은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끔찍한 아픔을 남기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많은 국민들은 낙담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왜이죠? 해방이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의가 뜨거웠던 열정적이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친일파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방이라는 소망이 점점 흐려지니까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독립운동의 애환을 잘 담고 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에 개봉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일부의 장면인데 좀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명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이정재가 연기했던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초기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또 열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립의 꿈, 해방의 꿈이 희미해져 가니까 이내 일본의 앞잡이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오지 않을 것 같던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이가 든 염석진은 방금 본 장면과 같이 남아있던 그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에게 처단당하게 되죠.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마치 이 시대의 모습들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들으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라기 전체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후에 약 50년의 시간이 흐르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환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되어 가지만
그렇다 한들 망했던 유다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놀라운 변화, 구원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일반적으로는 낙담적인 분위기가 자자했습니다. 낙담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해방이라는 꿈이 보이지 않자 낙담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 않자 점점 낙담하고 있었던 분위기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 친밀함과 세밀함이 더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씀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리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소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할 때 부모가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짜증이 치밀러 올라서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때든 혹은 사랑의 감정이 가득한 순간이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기념책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잊지 않고 기록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불만스러워하고 삶을 포기하고 향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비웃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특히나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겠습니까? 같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탈피하고 향락과 염세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또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나의 원함대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세어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원망과 그들의 저주마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작은 기도 소리마저 들으시고 믿음의 발버둥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소원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되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별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듯 하나님은 분별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인데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신의 자식을 아끼듯 귀하게 아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스굴라라는 명사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보물, 귀중품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에게 귀중한 보물같이, 사람에게 귀중한 그 소중한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보물처럼, 귀중품처럼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아끼는 책이 있고, 유난히 아끼는 지갑이 있고, 유난히 아끼는 옷이 있고, 유난히 아끼는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유난히 아끼는, 특별하게 아끼는 그러한 것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귀중품으로, 보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땅도 하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니 하나님은 그때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도대체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그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 내가 정한 날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분별해내시고 보물로 삼는 그 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또는 최종 구원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겠죠. 성경은 예수께서도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그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오심이 처음으로 예언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수많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마침내 말라기 시대까지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라기 시대에 가장 가까운 선지자들이었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만으로도 이미 수년이 흐른 시간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인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 이 말라기 시대까지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성전이 재건되었다 한들 여전히 나라는 빼앗긴 상태요. 타국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 있는 상황이 바로 말라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왕께서 오신다는 것,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도래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도 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 여전히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여전히 수많은 공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10년부터 시작된 그 참혹한 일제 감정기,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독립운동을 펼치던 독립운동가들도 나라를 배반하고 동료들을 배반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영상에서 염석진이 했던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처단하러 온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나은 상황을 고른 것일 겁니다. 해방이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해방을 꿈꾸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해방을 꿈꾸는 자들은 처참한 고문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니까 더 나은 상황을 염석진은 선택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이루어졌듯 해방은 이루어졌고, 나라를 판 염석진의 선택은 결국 죽음이라는 책임을 다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영화의 일부를 설교를 시작하며 왜 보여드렸는지, 설교의 제목이 몰랐어도인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몰랐다 한들 독립은 이루어졌고, 내가 몰랐다 한들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길이었다 해서 우리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몰랐으니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알고 있는 자들만 내가 심판할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몰랐던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분명한 것은 몰랐어도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물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악의 세력을 철저히 멸할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철저하게 이기셨죠. 그 죄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히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명확한 심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일 겁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때일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견뎌야 하냐면요, 무엇을 보고 끝까지 견뎌야 하냐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몰랐다는 핑계를 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기 때문에 몰랐어도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삶, 여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비웃는 현실 속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바램대로 살아갔지만, 믿는 자의 기도와 삶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으며 그 특별한 소유를 마침내 분별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날은 오지 않는다 이야기했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조롱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분별하신다는 것,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막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를 여실히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오늘의 본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분별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음성을 잊지 않고 모두 들으십니다. 주의 깊고도 세밀하게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그 기록책에 새겨 놓으시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따른 사람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의 뜻을 따른 사람들을 분별하러 오실 것입니다. 진짜를 분별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4장을 보니까요. 그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그 악인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불타게 될 것이고,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뛰어놀게 될 것이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발밑에 짓밟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재림 역시 그가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분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중 단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모두가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해방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한 약속 앞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남은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